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어제 아침부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부모가 해야 할 일, 부모 역할이 뭔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것도 부모 역할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이제 사라가 죽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대를 이어가는 게 부모가 할 일이고, 두 번째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고의 대가를 얻어서 또 집 한 채라도 물려주든지 땅을 물려주든지 부모가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산 대가로 뭔가 좀 물려줄 것이 있는 그 부모가 할 일이고, 세 번째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자녀에게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24장에 넘으면 길게 써놨어요. 이삭 장가 보낸 이야기. 이삭 장가 보낸 이야기를 길게 써놨습니다. 몇 번 나눠서 볼 텐데, 부모가 다 결혼관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어떤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지 부모 머릿속에 이게 딱 있어야 신앙 유산이 물려집니다.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부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게 결혼의 만남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학교 갈 때도 참 그게 큰 문제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혼 문제는 대학 가는 문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일생의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확실한 결혼관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에 관한 확실한 결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갈 건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아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이건 결혼이다, 결혼.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는가? 애들이 놀다가 술집에서 만났나요? 춤추다 만났나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결혼관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마음에 드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바치는 이삭 바치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합니다. 이제 많은데 아들인데 나이가 사라가 죽을 때가 37살이었어요. 이제 40살에 장가를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 머릿속에 큰 하나의 짐은 야, 이삭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시켜야 되나? 이삭의 배필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이게 이제 짐이었어요. 먹는 문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머릿속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들 이삭을 어떻게 결혼시켜야지?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지? 이게 이제 아브라함 머릿속에 큰 숙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총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건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종에게 또 이런 맹세라. 어떤 맹세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3절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첫째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해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에서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 아들 배필로 만들면 안 돼. 이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돼. 그러면 누가 되지요? 4절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머릿속에는요, 우리 아들 이삭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어느 지방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여인들은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 여인은 안 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거기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좀 얻어오라. 맹세하라. 여러분 참 이게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잘 보시면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없는 드러나는 거예요. 뭐 말은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얘기하지만 결정하는 걸 보면 참 믿음 없는 결정을 해요. 오늘도 선택하시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요.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또 뭐가 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딱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삶의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닌 사람은 다 내 기준에 맞춥니다. 내가 하다가 시간 나오면 내가 시간 나면 나오고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딱 선택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오늘 아들 이삭의 결혼관에 대해서 지가 알아서 만나겠지 뭐, 지가 선택하는 거지 뭐, 지 인생 지 것인데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들,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다가 눈 맞아가지고 한 여인 얻으면 안 돼. 내 종아,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우리 아들 이삭으로 해서 배필한 데려오거라. 맹세하라. 첫째로 부모가 자식에 관한 결혼관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기도를 할 거잖아요. 왜 학교 가는 일만 기도하지요? 가장 대학 가는 일만 공부하고 그 얘기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아마 결혼시켜본 부모들은 다 느낄 거래요. 대학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자식 결혼이구나. 맞나요? 자식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쩌다 될 일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부모 머릿속에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실한 결혼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요? 다시 1절 읽어봐. 1절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축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이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교회를 백날 다녔어도요, 딱 선택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없구나. 뭐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야 저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세요. 5절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해 돌아가리까? 가서 만났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안 따라온답니다. 여인이 안 따라온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자 보세요. 6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데려가지 말라는 거지요.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여인을 데려왔지만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빨간 줄. 아브라함이 뭘 기억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란을 떠나게 했어요. 갈대오를 떠나서 하란 와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란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읽어봐야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확실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확신은 뭐냐면은 나를 그 땅에 떠나게 하시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너보다 하나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예비한 여호와의 여자가 있을 거야. 너는 그 여자를 데려오면 돼. 대단하지요? 이런 걸 확신이 있으시지요? 우리 아들, 딸들은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지요? 확신이 없으시지요? 아이고,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냥 안 되나? 아니요. 부모가 믿음이 없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요?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면 데려올 거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네 자손의 주리라 말씀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을 만나게 할 것이고 따라올 것이다. 이제 뒤에 가면요, 리브가를 만나는데 아이고, 그 엄마가 그래요. 한 열흘간만 더 있다 가고 안 되나요? 이제 데려간대. 하나님께서 하신 거래. 데려가는데 한 열흘만 더 있다 가면 물어봅시다. 리브가에게 어떡할래? 따라갈래? 어떡할래? 가겠습니다. 아이고, 키우는 게 다 소용없네요. 당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심부름만 하면 돼. 하나님 다 예비해놨어.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딸을 위한 누군가 예비해놨겠지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미 갈비뼈 주인은 갈비뼈 다 있지. 짝이 다 있는 거지. 자기들의 생각이지. 다 갈비뼈 주인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뭐라면 나를 그 땅에서 떠나서 이곳에 살게 하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다 예비하셨느니라.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찾으면 되느니라. 읽어봐요. 8절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갈 거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여인을 만나도 그 여자가 오기를 거부하면 갈 거 없어. 9절이죠.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더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딱 맹세하고 이제 내일 아침 보면 이제 종이 떠납니다.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요. 10절 이렇게 돼 있지요. 종이 떠나는데 10절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걸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큰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기로 나오는 때였더라. 알았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타 10匹를 끌고
나홀에서 메스번을 갔습니다. 내일 이야기는 내일 보시고요. 두 가지. 첫째는 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는 그림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런 재능이 있네요. 우리 아들은 이런 쪽을 잘하네요. 그런 분야로 하나님 주 영광을 써주세요. 기도하셔야 되지요. 아니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 대학을 선택 수능 시험 이제 원서를 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는지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좋은 대로 가? 아니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더 하나님 멋지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쫙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우리 맡겼으면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하나님 물론 인도하시지만 부모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건 부모가 할 일이지. 아무 생각이 없나요? 사는 일이면 바쁘신가요? 아니 진짜 중요한 게 내게 맡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그들의 인생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의 결혼을 기도하십시다. 나이가 차서 그때 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신실한 믿음의 만남 있게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 확실한 관이 있잖아요. 이 땅 여인은 안 돼. 믿음 없는 이 가나안 땅 여인들은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에서 얻어오라. 맹세를 시키잖아요. 맹세를.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내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지요.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시니까 이 처음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내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들을 번제로 낳았어요. 또 한 번 확인했잖아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거야. 내 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이 새벽 이런 기도를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당신이 입을 열어 말한 거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한 배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야. 앞서가서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야. 여호와 이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삶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믿는 만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믿음이 없네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고 딱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믿음장.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딱 말씀했지요. 물로 심판할 거야. 이 세상 안 되겠어. 그 말씀을 듣고요. 수십 년 배를 졌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노아 미쳤지? 전화 미치지 아들까지 다 데리고 가네. 야,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렇게 새벽을 그렇게 깨우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아니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 좀 붙들고 살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자식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거리는데 자식이 어쩔 수 있겠어요. 잘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런 부모가 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